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는 마치 우리 동부교회 형제 자매들이 몽골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도에 있는 것 같고, 파키스탄에 있는 것 같고, 니카라과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선교 동역을 통해서 현지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주 비어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로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 많은 권면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주는 결론의 어떠한 총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많은 믿음의 권면을 하고 결론적으로 가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우리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든 한국이든 몽골이든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우리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세상을 이기는 제자의 삶은,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겠지만은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것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이며, 그리고 내 자신과의 싸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며 우리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데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은 계속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 말은 힘쓰지 않으면은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힘쓰지 않으면 기도에 그 의미와 축복을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 기도 필요할 때에 기도하시고, 이 말은 아파 죽을 지경이 되면은 그때서 기도 필요를 느껴서 하든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빠서 생각이 나면 그때 기도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은 기도를 항상 힘쓰는 것은 의도적이고 거기에 열심과 노력과 그리고 기도 생활의 이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을 보면은 기도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뿐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깨어 있는 거예요. 좋은 예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세상에서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를 시기해서 동료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왕에게 요구해서 그 법은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느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집에 가서는 이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즉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지금으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매일같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보면은 그 기도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제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서만이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내가 알기에,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기도하시면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이 응답을 하셔서 제가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줄 내가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런 사람이 영이 깨어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이 오든 유혹이 오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또한 우리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모델이 되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늘 영적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면은 선지자로서, 또 당신은 사사시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무를 내가 방임하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는 이 말은 그가 어떠한 기도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에 항상 힘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기도 생활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번에 한국 갔는데 이제는 기도원마다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직 그나마 문을 열고 있는 기도원은 아주 시설이 좋아서 끼마다 음식이 잘 나오고 방마다 에어컨이 잘 나오고, 그리고 모이는 장소가 아주 현대화되어서 좋은 편한 곳은 기도원이 남아있고, 그러나 거기에 이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수련회, 모임, 그러한 장소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다 끊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할 수 있다면 새벽 기도에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윗, 우리가 믿음의 훌륭한 사람으로 늘 얘기합니다.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편 55편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기도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왕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왕이 있는 힘으로써, 재물로써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제 이름인데 이거는 낮 12시에. 성경에 제 이름이 참 많아요. 여기 저녁이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저녁 6시부터예요. 해가 질 때. 그래서 이거는 하루 시작할 때부터, 아침이면은 해가 뜰 때지만은 바로 하루의 중간이에요. 그리고 정오라는 것은 이제 하루가 이제 맞춰져 가는, 이거는 하루 종일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라는 걸 보면은 그가 어려운 일을 맞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기도 시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거기에 기도를 항상 힘쓰셔야 돼요. 이 말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는 열정에 앞서서 그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통역하러도 가고 차편도 주고 신방이나 뭐나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때로는 제 말씀 준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도 일이 많으면 그걸 줄여서 가면서도 막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제 영이 메말라 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탈진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과 보내야 되는 그 시간을 우선으로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신방도 하고 만남도 갖고 여러 일을 하는 거예요. 저 10일 동안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총회에 만날 목사님들과 또 여러 가지 또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몽골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준비하는 시간은 소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우리 세상에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부터 결심해 주시기 바라요. 기도 시간 가지세요.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 가질 수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하느니까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체험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위로와 평화가,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내가 선택하며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실패하지 않는 것을 체험할 때마다 감사 제목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 바울이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 기도하는 것에 빼먹지 말을 게 있는 게 뭐냐면 복음 전파와 그 일꾼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3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에서 내가 지지 않도록, 재판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는 제목이 전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감옥에서도 복음의 일이 이루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여기 전도할 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말씀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의 문이, 즉 복음을 전파할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건 아니겠어요? 몽골에 기독교인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1990년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조금 열렸지만은 아직도 교회라는 간판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교회도 교회란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외부적으로는 등록할 때는 사회복지,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열린 문은 바로 복음의 문이고 전도의 문이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바로 승리의 문이에요. 즉 이것은 바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를 위해서도 기도, 또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선교지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 전에 지금 몽골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입양했습니다. 이 말은 8년 전에 개척이 된 교회예요. 하지만 이 교회가 독립교회로서 사역을 해오던 중에 어느 교회나 단체에 소속되어서 선교를 함께 협력하며 그리고 코칭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 교회가 그 교회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서 교회 창립 이후 첫 세례식을 주었습니다. 10명이 세례받았어요. 5명은 어른이고 3명은 우리 청소년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2명은 초등학생 어린이들이에요. 근데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제가 다음에 받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그 초등학생 아이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고 믿음이 좋아요 그래요. 그 제가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면접하고 결정할게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배 전에 제가 한 2시간 전부터 본당에 가서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사람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예배 전에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성경책 갖다 놓고 찬송가책 갖다 놓고 의자 똑바로 정리해 놓고 그 예배 처소를 다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묵묵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습이 예뻐서 제가 이름이 뭐냐 그러는데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영어로 해도 못 알아듣고 몇 살이냐 그래도 웃기만 하고 통화가 전혀 안 돼서 사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하게 하는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번에 처음 세례식이 있었고 그리고 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거기 성찬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을 통하여서 성찬기를 도네이션을 받게 되어서 그것을 이번에 직접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이후로
이렇게 참 아름다운 성찬기를 가지고 성찬식을 처음 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지는 못하니까 제가 그냥 찍은 사진, 그리고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했는데 많이 찍지를 못해서 많이 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장소는 일부러 뺐습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 몽골에 가게 되면은 몽골이 한국보다 땅이 몇 배나 더 큰데 인구는 300만 밖에 되지 않는, 몽골 갈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공항에서, 공항 주변이 이렇게 다 허허 벌판이에요. 공항 주변에 전혀 건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있는 그곳에 가는 길에 길가에 이렇게 야크라고, 들소 같은 야크하고 양, 염소, 소 떼가 방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몽골 하면은 징기스칸, 우리 다 아시죠? 이분들은 여전히 그 징기스칸 후예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 좀 했어요. 징기스칸이 13세기 시대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한 800년 전 사람인데 맨날 과거의 징기스칸만 운운하는 것,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를 제가 인증사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 동상이 얼마나 큰지 정말 컸어요. 이 몽골 사람들이 거주하는, 물론 요즘에 현대적인 주택도 있지만은 게르라고 이렇게 양천으로 만든 천막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안에, 둥그런 안에 침대, 그 다음에 주방, 조그만 싱크, 가구, 그 다음에 가운데는 나무로 난로가 있어서 거기에서 음식을 하며 다 합니다. 우리 몽골에 있는 교회도 예배당 앞에 게르 하나 전하는데 그게 바로 친교실이에요. 그 친교실에서 친교하는 중이고, 왼쪽에 있는 남자분이 감바 목사님, 그리고 가운데 분이 이영희 선교사님 사모십니다. 우리 친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나무 난로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오른쪽에 중앙 쪽에 있는 여자분이 거기에 관리하시는 여자분이고, 이번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주 신실해요. 교회가 어려울 적이 있었는데 흔들림 없이 교회를 잘 섬겨주시는 분이에요. 자,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감바 목사님, 그리고 맨 앞줄 가운데 빨간 옷 입은 여자애가 있죠. 얘가 바로 마랄마라는 9살 난 아이예요. 마랄마. 이거 보세요.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예배 시간에 흩어짐 없이 목사님을 쳐다보는 모습에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가 이 기도에 동역하며 함께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게 아닌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가서 참 그 성도들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뻤고 또 특권인지 모릅니다. 안타깝게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찍지 못했고, 성찬 예식을 하는 동안에는 찍은 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왼쪽에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여자아이는 수줍어서 고개를 내내 가리고 있고, 그리고 앞에 제 왼쪽에 있는 빨간 옷 입은 이 여자아이가 9살 난 마랄마, 이번에 세례받은 우리 믿음의 딸입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거기 예배당 앞에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사진을 찍었고, 이것은 우리 교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는 토요일 날
세례 문답하고 또 저하고 함께 그 세례위에서 준비 공부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질 않아요. 좋아서. 그래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싶어서 그곳에 있는 딱 유일한 커피 마시는 곳에 가서 했더니만은 모두 이곳에 처음 왔답니다. 아주 다음에 와서 커피 또 사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커피값 한 3불 정도 되겠는데 3, 4불 되는데 그곳에서는 굉장히 비싼 것이라 이걸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커피 마시며 또 교제하고 격려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같은 부탁을 드려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이 말은 그저 항상이란 뜻이에요. 항상 생각나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즉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는 이 표현은 정말 감동이 돼요. 그 능력 있는 바울 사도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세상을 이기며 복음으로써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와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제자의 삶에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아마 생명력이 없는 무덤덤한 생활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의 행하심이 내가 체험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며 그는 주님과의 관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봅니다. 에베소 6장 19절 다시 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이 말은 감옥에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즉 세상과의 관계는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을 향하여는,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향하여는 지혜롭게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세상과는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친구 사귀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시간 보내고 같이 어울려서 놀러 가고 같이 어울려서 주일 빼먹고 휴가 가고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주어져 있습니다. 1년에 365일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시간 없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씩 하루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고, 교회 나와 예배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고,
주님 위해서 봉사할 시간, 전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지. 그 24시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 다 사용되었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외인을 향하여는, 즉 세상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이, 요 같은 성격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식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한다면 아마 여러분 전화기 들면은 늘 유튜브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 시간을 다 없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성경 볼 시간은 없어요. 물질 가지고 취미생활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취미생활이 나에게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세월을 허송한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건 다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즉 이 주어진 하루를,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일까?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그거를 이해하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에 취해서, 즉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무엇인가 취해 사는데, 특별히 술 취해서 사는 사람처럼 도박에 취한 사람도 있고 게임에 취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얼굴을 가꾸고 미를 가꾸고 건강에 취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 것 우리 압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신 이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역시나 갈 때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3년 전에 갔었고 3년 만인데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이 되고 모든 게 편리하고, 그리고 한국이 여기 미국보다 훨씬 깨끗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모든 게 다 첨단화가 되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가면은 얼벌벌하고 촌사람처럼 아마 행동할 수밖에 없을 만큼 참 모든 게 다 기계화, 전자화,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도 아이들이 다니는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한국이 더 안전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좋고, 교회도 갔더니만은 에어컨 없는 시골 교회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편리해졌고 그리스도인들도 이전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중고등부가 아이들이 계속 줄고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마다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입시 준비를 위해서 도서실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핍박이나 방해를 무슨 총칼이 교회 갈래 말래 예수 믿을래 안 돼 우리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사탄은 그런 것 가지고 안 하고도 세상의 이 달콤한 맛이나 이 경쟁 사회에서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남들보다 좋은 대학교 가야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서 유혹하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사탄은 우리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그러기에 우리가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돼요. 자, 좀 더 우리 시간이 지나서 6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나와 자신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골고루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지금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엄격히 생각하면 우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듣는 이의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 이거는 바로 내 자신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분노, 나의 편견, 나의 어떠한 우울함, 우월하다는 어떤 우월감,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어떠한 그러한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인간적인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기도 가운데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바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교회가 세상에서 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도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 그 출발점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은 듣는 일을 먼저 하고 듣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 말 언어뿐이 아니라 언어 안에 사실 숨겨진, 표현되지 않은 또 다른 메시지가 항상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이거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아픔을, 그리고 필요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며 신중하게,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래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조심스럽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자 기도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묵은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성가대하는 것도, 우리가 모여서 구역을 모이건 전도를 하든 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나 나의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어딘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고 세상을 이기는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에 가장 중요한 테스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올해 초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나를 이길 수 있는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항상 이기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